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는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022년도에 새가족이 우리 영흥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몇 명이나 등록했는지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가족이라고 하면은 작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저희 영흥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인데요. 그 125명이 저희 영흥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등록을 했는데 이 새가족들을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대, 30대가 54명이고요. 그리고 40대는 31명, 그리고 50대는 17명, 60대는 12명, 70대 이상은 11명입니다. 이처럼 젊은 분들이 우리 영흥교회를 많이 찾아주셨고 또 등록해 주시고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5명이 등록했는데 교구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2교구가 가장 많습니다. 2교구가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5교구가 30명이고 그리고 3교구가 23명, 4교구가 21명, 그리고 1교구가 11명 되겠습니다. 이 등록한 새가족들을 그 유형별로 보면은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가 28가정입니다. 결국 56명이 가족으로 등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등록한 것은 69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25명이 우리 영흥교회에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영흥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은 그 성과급 제도에 대한 그런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기업에서 성과급 제도는 좋은 의미에서는 서로 근로자의 근무 능력과 그런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책임감과 경영의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성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때때로 직원들의 각각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가행의 그런 지나치게 그 경쟁의식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든 대부분의 현대 사회 구조는 이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솔 시내가 나오는데요. 이 부솔 시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솔 시내가 나오는데 부솔 시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한동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머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가드왕이
가도왕을 도와서 이렇게 그쪽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가족들을 시글락에 두고 군사 600명을 데리고 그 가도왕 아기스 왕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을 도우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블레셋 방백들은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왔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편이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가족들, 처자들, 또 거기에 있던 그런 짐승들까지 모두 그 아말렉이라는 군대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거기에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초토화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도하게 하셨고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600명을 다시 데리고 이제 그 아말렉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게 했고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가족들과 처자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전리품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600명이 가는 도중에 그 400명은 그래도 힘이 좀 남아 있어서 그곳까지 치러 갈 수가 있었지만 200명은 도무지 이렇게 가다가 지쳐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200명의 군사를 부솔 시내에다가 떨고 놓고 그들에게 여기서 쉬고 있으라, 우리가 가서 그들을 치고 오겠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가서 아말렉을 치고 대승리를 거두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부솔 시내에 있던 그 200명의 군사들을 같이 오려고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군사들은 다윗이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오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데 거기에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400명 중에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과 거기 우리가 전쟁에 가서 싸웠던 우리와 같을 수가 없다. 다윗은 분명히 이 전리품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했지만 함께 갔던 그 400명 중에 일부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죽을 목숨으로 몸을 바쳐서 또 목숨까지 내놓고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왔는데 왜 우리가 저기에 쉬고 있는 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는 분쟁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거기에 있던 그런 평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원리가 나옵니까? 그들은 기쁨이 잠시 달아나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거기에는 그 세상의 원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 전쟁에 참여한 400명은 전투의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던져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반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야 할까, 아니면은 저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전쟁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야 될까, 차등을 두어야 할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일하고 그 일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이것을 나누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야, 나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열심히 싸워서 가지고 온 것인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일도 안 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럼에도 저들은 우리 공동체야,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었는데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성한 전쟁이라지만 200명이 빠진 그 400명의 적은 수로 아말렉과 싸워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니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 또 상처도 입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으니 그들에게 전리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타당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원리는 차등을 원합니다. 공로와 성과와 업적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고 보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세상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전리품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투에 참여한 400명의 군사들의 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대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공을 내세워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에 잔류한 그런 자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고 또 전쟁과 상관이 없는 유다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솔 시내에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는 자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나 행위, 공로를 내세워 차별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은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슈가 되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도 공로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은 차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교회에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차별 대우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 품어주고 서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오늘 부솔 시내에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원리가 이 지배적인 현실 구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다윗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했으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은 드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의 삶은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통하고 복도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통 중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의 삶은 험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함은 그의 위기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불러오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은혜를 모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전쟁에 함께 가지 않은 그들과 어떻게 나누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남은 자들보다 더 많은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얻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란 원어에 보면 악하고 무익한 남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테 일생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을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빚져서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에서 건짐을 받아 은혜를 입고 다윗 공동체에 들어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는 다윗의 지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의에, 자신들의 공로에 강하게 붙잡혀서 연약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비유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소액인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면 내가 나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자가 아말렉에게 잡혀감을 보고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되찾아와서 회복되었을 때는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다윗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한시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순간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공로만 셈한다면 그곳에는 오만과 차별만 있고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시기와 경쟁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도 헌금도 봉사도 교회 출석도 그 무엇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가득 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설 시내에서의 원리에 같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하며 올 한 해 컴퍼니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로 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로 또한 우리 새 가족들을 영혼교회에 보내주시고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 가족들은 아직 영혼교회에서는 익숙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이 또 낯선 것이 더 많습니다. 어색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안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영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과연 이 교회에 잘 온 것인가 갈등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설 시내가에 남아있던 지친 200명의 심정처럼 그들이 비록 부설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새 가족들의 마음도 우리 영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때때로 말하는
들리는 소리는 우리 영흥교회가 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참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여하기까지는 그 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벽이 너무 두껍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영흥교회가 분명히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영흥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투에 참여한 400명처럼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 새가족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솔, 이 뜻은 춥다, 차갑다 라는 뜻입니다. 부솔 시내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시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 그곳은 따뜻한 은혜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솔과 같은 이기적이고 냉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로주의가 팽배하고 차별 대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은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샬롬, 평안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따뜻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우리 영혼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 가운데 살롬을 외치며 서로 나누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는 행복한 우리 영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별과 착취가 만연한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들로 넘치게 채워지는 영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춥고 차가운 곳이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죽어가는 곳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 영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자만 생존할 거라는 그런 위협하는 경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늘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